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자녀가 너무 뻔하고 너무 확실한 일인데 막 주저하고 안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죠. 아, 이거는 이렇고 이럴 때 이렇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면 함께 갈 거고 다 얘기해 주는데도 계속 변명을 할 때 여러분 어떠하세요? 진짜 속 터지면서 이제 그만하고 가라, 이제 그만 입 다물고 가라, 일단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딱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저렇게 다 설명해 주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자, 1절.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자,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모세는 믿지 못하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긴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3가지 징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뱀, 또 두 번째는 피부병, 세 번째는 물이 피로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부터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자, 첫 번째 기적은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죠. 더 정확하게는 독사를 만드세요. 왜냐면은 모세가 단번에 알아보고 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뱀 이렇게 쇼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머리를 잡잖아요. 온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정상인데 꼬리를 잡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요? 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썼던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일상 속에 늘 손에 있던 지팡이였죠. 그런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요, 20절에 이제 모세가 사명 감당하러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만약 모세에게 평범한 40년의 일상이 없었다면 떨기나무의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일을 시키실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주고 신비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 일상에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는 한 번에 뭔가 신비한 것이 복권 당첨되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한 매일매일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으로 기적을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시는 분이죠. 좀 쉽게 제 인생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매일 일상에서 제일 1순위는 바로 이 성경 공부예요. 또 아이들에게 매일 해주는 집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2가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냥 이 작은 순종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단법인 오이 패밀리가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냥 아이들 사랑해서 하는 성실한 집밥이 이 오이 마켓이 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반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일상을 성실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들어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니까요. 자, 6절.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을 믿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세요.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악성 피부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더니 본래대로 돌아오죠. 또 그것도 모자랄까봐 그 다음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이래요. 자, 이쯤 되면 모세 좀 순종할 만 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태도 보세요. 10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는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시 말해요. 이번에는 말재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뭐 진짜 모세가 말을 못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40년 외국 생활로 이집트 말이 어눌해졌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마도 40년 동안 지금 모세 입장에서 푹 썩은 거잖아요. 자신감을 잃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에 하나님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고 물으세요. 누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었냐고 반문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시는 질문이죠. 그 입을 지으신 분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진짜 모세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모세도 만만치 않아요. 자,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모세는 다시 한번 못합니다. 라고 사양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죠. 진짜 모세 징하지 않나요? 얼마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또 반전은요. 이렇게 40년 동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능한 모세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드디어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이 걱정이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직접 얘기할 때나 아론이 직접 얘기할 때나 둘 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이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적을 행하러 가래요. 한마디로 그만 변명하고 입 다물고 가라고 하시는 거죠. 진짜 우리 모습 너무 보이지 않나요? 우리 그런 주저하는 모습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체크하고요. 일어나서 가셔야 돼요. 입 다물고 이제 출발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원단 하나님 나라 일을 하세요. 두 번째, 입을 지으신 분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할 때 나의 부족함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는 입이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처럼요. 그런데요, 그 부족함을 지으신 분이 그 원래의 기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이러면 됐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가르쳐준대요. 그러면 시험 보는 게 걱정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 닫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아론도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론도 준비해 주세요. 아론의 마음도 준비해 주시고요. 아론의 능력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오이 패밀리 일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입 다물고 그냥 갔을 때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 시대의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입 다물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으로, 그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오이 패밀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입 다물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 해요.